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10월 6일 금요일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돌아볼 때 남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 중에서 당시에 불편하고 아픈 말이었지만 그때 참 들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말이 있고요. 또 반대로 그때는 너무나 좋게 달게 잘 들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받고 안주하면 안 됐었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파도 반드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받지 않는 여로보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베델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정하고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금송아지를 세워서 숭배하는 등 산당에서 지금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로보암 왕에게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서 베델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베델 산당의 그 제단 앞에서 제단을 향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2절 중반부에 보시면,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자가 태어나고 또 산당에서 제사하는 그 제사장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또 그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태울 것이다, 이 예언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나중에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일이 나중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보여주는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단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에 여로보암 왕은 그 말을 듣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왕의 손이 말라버리는 일과 함께 그 이후에 바로
금방 그 징조를 말씀했는데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와 또한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엎드릴 때인데 여로보암 왕의 모습을 보면은 아파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본문 어디에도 보면 자기의 말라버린 손을 어떻게 해달라는 말 외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언급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중반에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알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손이 다시 성하도록 해주셨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감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보다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두면 본인에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집에 가서 쉬라고 하고 또 예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제3자적인 관점에서 여로보암 모습을 볼 때는 그냥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에이,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에이,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아닌 것 같아도 우리에게도 여로보암 왕과 같이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돌이키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걸리는 것이 너무 많고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인정하고 엎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합리화가 너무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눈앞에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그 여로보암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이고 강력하고 질긴 그런 악함이 아닌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직접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시 다른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달지만 또 거부해야 하는 사람의 말은 거부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된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10절 사이에 보면요. 먼저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면 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고요. 또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그다음에 또 2절 후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3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그다음에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렇게 무려 6번이나 엄중하고 또 심판과 그런 명령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이 그에게는 서로 전하기 어려운 심판의 말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여로보암에게 그는 2절에 보면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의 징조, 제단이 엎어지고 갈라지고 그다음에 재가 쏟아질 거다. 그 말씀을 징조대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전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어쩌면 의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자신의 기질이나 어떤 욕심으로는
상을 주려는 여로보암 왕의 그 상을 받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따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떡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물도 마시지 말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렇게 금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떡을 받아 마시고 물도 받아 마시고 왔던 길에서 만났던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8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떡도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다른 길로, 왔던 길과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오늘 이런 떡과 물과 그런 왔던 길로 다시 가고 싶고 마시고 싶고 먹고 싶은 그런 욕구,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대로 이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또한 이것이 더 좋다라는 감정을 따라서 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프더라도 받고, 그러나 사람의 단 말은 내 욕심과 내 성향을 너무나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옛성품은 오늘도 너 마음대로 해라고, 내 좋은 것만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1초도 안 돼서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끈질긴 악의 본능과 욕구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아파도 들어야 될 말씀,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리 나에게 지금 달콤하게 여겨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 왕의 모습처럼 하나님 너무나 많이 와버려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프게 여겨지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오히려 내가 슬픔에 빠지게 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복된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도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와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삶의 곳곳에서 있는 달콤한 것들,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